할렐루야. 자, 대림절 두 번째 주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심려 깊게 넓게 여러분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업대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꼭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외동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만행을 저지른 아들들로 인해서 세겜 땅에서 위기를 맞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세겜 땅은 여러분 초목이 무성해서 소와 양떼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많았고 또 짐승들이 먹을 풀이 많았고 일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했고, 에서가 이야기를 하죠. 야곱아, 네가 그렇게 고향으로 오고 싶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에 형님 제가요 잠시 이 세계 땅에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곧 가겠습니다 라면서 형 에서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외삼촌 라반의 20년 동안에 그의 목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고향으로 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서 고향으로 가자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좀 더 있겠습니다 라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세겜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하루만 더, 한 달만 더 하다가 10년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가축대를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가축대를 불리고 부자가 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호의호식하면서 그의 가족들과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다. 즉 재산을 불리며 살아가는 거,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욕심, 재산 불리는 거예요. 세겜 땅에 물이 많으니까, 풀이 많으니까 소와 양이 점점 많아지니 재밌는 거예요. 매출이 많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는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었는데 이곳은 그냥 풀어놨더니 세겜 땅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들과 이 세겜 땅에서 내 노후를 보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야 저 양 팔면은 나 가방 하나 살 수 있고, 저 소 하나 팔면은 나 옷 한 벌 살 수 있고, 야 뭐 모자람이 없구나.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은 이것을 누렸던 거라는 거죠. 이쯤이면 만족해.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적인 풍요에 정신을 빼앗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위기를 오늘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게 하신 오늘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골탕 먹이려고, 야곱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의 자리,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하여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처음 만나셨을 때에 야곱에게, 야곱아, 동서남북에 이제 내 자손을 통하여 많아지게 될 것인데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 현재 세겜 땅에서 그가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변치 않는 사랑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에 가축대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나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이루심,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 야곱에게 위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를 들으시고 베델로 올라가고 계시죠? 아직도 세겜 땅에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던 마음, 하나님이 전부라고 기도하던 그 자리로 현재 잘 돌아가고 계시고 있고, 분명히 그 발걸음을 베델로 옮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어도 아멘 하세요. 그래야 올라가시죠. 잘 올라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결단하셨으면 그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앞산이나 뒷산에 우리가 산을 오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장 입고 산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힐 신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산에 오를 수 있는 편안한 복장으로 우리가 환복을 하고, 또한 오르기 전에 막 스트레칭도 하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스트레칭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기 준비도 하죠. 산에 올라가는데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 물 한 병, 오이 서너 개 그냥 딱 가고 가장 필요한 것만 해서 가볍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현재 자신의 세겜 이 땅에서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첫 번째 우상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옷을 갈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 2절에 말씀을 했죠.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다시 한번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 가지의 명령을 그의 가족과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나 역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과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각자의 세겜 땅에 현재 물들어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겜 땅의 모든
악의 뿌리들이 뽑아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셔서 동서남북 그 땅을 통하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베델의 축복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쟁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베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리무브,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척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가족을 포함하여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집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것을 그가 가지고 훔치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집을 지키는 수호신 또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모두가 다 하나씩 두개씩 흔하게 가지고 있었던 가신입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라반의 딸 라헬이 훔쳐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신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보시면 막 부적을 베개에 넣고 뭐 여기에 넣고 하면은 뭐 남편이 바람을 안 피고 뭐 자식이 잘 되고, 필놈들은 다 피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그 부적처럼 만든 것이 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가족들과 종, 또 세겜의 모든 포로들이 우상으로 여기는 이 드라빔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우상을 척결하라, 리무브, 철저히 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이 없도록 주인의 자리를 비우라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그 자리에 앉혀놓은 여러분의 드라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는 여러분 개개인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속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그 우상을 끌어내려라, 리무브, 없애버려라, 척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내 의로움이든, 내 자랑이든, 자녀이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어려웠을 때 문제 앞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말해 놓고서는 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명예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 드라빔, 그 드라빔을 오늘 하나님은 척결하여 리무브 하여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현재 삶에 앞에 두었던 것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을 버려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상들을 버리지 않으면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모르게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더 얽매이고 꽁꽁 풀리지 않는 문제로 더 어려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타협입니다. 그 타협을 내가 끊지 못하면, 한두 번의 타협은 서너 번의 그 타협을 통하여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을 겁니다. 예, 집사님. 그러면 포켓에 있는 담배랑 라이터를 주시죠. 예, 목사님. 그런데 집사님 왜 한 개 피는 안 주십니까? 목사님, 마지막 돛대입니다. 이건 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타협인 거예요. 끊게 하겠다, 리무브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 자리에서 다 완전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현재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개개인에게 있는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그 드라빔이 오늘 리무브 될 때에, 그것이 제거될 때에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각자의 드라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정결해야 합니다. 퓨리파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퓨리파이, 정결, 깨끗해짐,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거죠. 2절에 야곱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마음을,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방 신상 드라빔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겜의 문화권에 오염되어서 우리가 현재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그 환경, 점점 소떼 양떼가 많아지니까, 수입이 많아지니까 더 잘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과정된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리고 있는 나의 삶의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자꾸만 치장하고 있는 것들, 자꾸 나는 아닌데 나 자신을 장되게 포장하게 하는 것들, 나는 아니면서도 삶의 가식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정결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는 세겜이 좋죠. 물이 많다니까요. 풀이 많아요. 사람이 살기에 베델보다 세겜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유, 그래도 집사님 베델로 가야죠. 저는 올라갈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세상이 좋으시잖아요. 여러분 세겜이 좋으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으시잖아요. 소떼, 양떼, 염소떼 많아지면 여러분들 좋으시잖아요. 그러나 내 입술은 그것을 말하지만 실상으로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그런 나의 체면의 올무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죄로 더럽혀진 나의 마음을 여러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아무나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베델에 아무나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시온산에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제단에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에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베델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세상 먹고 사는 데에 허탄한 데에 마음 두지 않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에 마음 두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유흥 거기에 마음 두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절박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 죄의식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purify, 정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날마다 죄 사함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죄를 말갛게 예수 그리스도께 볼려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베델로 시온산의 여호와의 산에 내가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정결의 응인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실 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영적인 어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체인지, 내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2절에 야곱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 번째로 여러분,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요리사는 요리사복을 입어야 요리사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목사의, 제사장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그의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겜 땅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죠.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옛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버린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세겜에서 입고 있었던 옛 의복, 하나님이 만든 그 의복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 있었던 세겜에 물들어서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익숙함에 그냥 좋은 것에, 그 스스로 그냥 무뎌진 것에 여기가 좋사오니 살았던 것, 그 옛것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새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은 도덕적인 나의 삶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 결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외적 증거를 통하여 보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라는 거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었을 때에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 증거와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의복을 바꾸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어떤 외적 증거를 통해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모른다라면 여러분은 옷을 체인지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나는 아직 의복의 체인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새 옷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 마귀의 종노릇하던 시절에 지었던 죄악의 행실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익숙함으로 영적 타락을 만드는 세겜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의복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체인지 바꿈의 역사, 그런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께 임하게 되시길,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시는데 전혀 불편함을 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풀이 많아도 소떼와 양떼를 먹여서 매출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내 노후가 보장되고 내 자녀들과 안전하게 살아갈지라도 세겜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은 처음 은혜 받았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의 자리,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한 진정으로 그 베델을 다시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베델, 내 눈에는 초라한 것 같지만, 잊혀진 것 같지만, 여러분의 타협과 익숙함을 통하여 그 베델이 내게 영적 시야를 가리져서 누추한 곳으로 여기지만, 죄송하지만 그 베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던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문이 열어지는 장소요, 동서남북의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 베델을 우리가 올라가실 때 오늘 말씀,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며 의복을 바꾸어 올라갈 때 창세기 15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 여러분의 베델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줄 믿고, 여러분이 올라가는 순간 이 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고 베델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창세기 35장 11절에 12절에 동서남북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복의 복을 더해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하나님 약속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첫 믿음 자리, 첫 시작된 자리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그 축복의 문 반드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고 열어 주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베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상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며 의복을 새롭게 입고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예비된 그 베델의 축복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줄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이 이 창세기 35장 11절에 12절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